1절부터 우리 삼일길 제사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제 7번째 내용으로서 삼일길 제사의 내용. 오늘 첫 번째 받을 말씀은 마라의 쓴물과 나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우리가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삼일길을 가서 제사를 우린 드리러 갔다 가야 된다. 네, 물론 갔다 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쭉 가는 것이었죠. 그럼 제사를 드리고 나면 세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제사를 드렸으면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속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게 했어요. 3일길 제사를 가야 된다. 어디서? 광야에서 해야 된다. 광야에서.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자, 홍해 바다를 건너고 이제 3일 길을 이들이 왔어요. 와서 도착한 곳이 3일길째 되는 날에 도착한 곳이 마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이것은 이제 홍해 바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위상부 쪽인데 홍해를 건너서 이제 3일길을 왔는데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바다 근처라서 물이 짜고 그래서 쓰고 그래서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옛사람이 나오죠. 이게 아직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뭡니까? 힘들면 옛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좋을 땐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사람의 아들이나 환경이 좋을 때는 다 하하호하고 서로 다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빠지면 싹 나누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시험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생명인지 사망인지 시험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여전히 홍해바다에서도 그랬지만 마라에서도 이들은 6월절을 거치고 세례를 받았지만 아직도 옛사람의 성향이 너무 강한 거지. 그래서 물이 쓰다고 짜다고 해서 금세 이들은 또 모세를 원망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무 하나를 지목을 하시고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졌더니 그 물이 쓴물이 좀 단물이 되어서 먹게 되는 이제 이런 표적이 일어났던 곳이죠. 이것이 어떻게 제사입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죠. 이제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3일길부터 이 광야의 제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전에 저를 만나기 전에 교회를 다 다닌 분들은 이 나무를 던진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다. 여러분 다 배웠을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다. 십자가 우리 쓴 인생을 한마디로 단 그런 축복된 인생으로 바꿔주는 그런 나무다. 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어떤 능력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다 배웠을 거예요. 물론 저 크게 보면은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좀 다른 표현이죠, 그게. 자, 그 밑에 6월절과 홍해 도하를 통해 물 세례를 통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길에 이른 곳이 마라입니다. 이곳에서 3일길 제사는 드리는 이곳에서 드리는 3일길 제사는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제사를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는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제사예요. 3일길 제사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 준비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아지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것은 쓴 물에 나무를 던질 때 단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이 못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물론 이 쓴 물은 우리 인생을, 세상을 말하는 거야. 쓴물 같은 세상, 쓴물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해요? 제사는 뭐예요? 그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정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와 어떤 상황이 하나 앞에 나와서 사죄하는 게 제사잖아요. 속죄하는 게. 아시겠어요? 이것을 지금 이 물이 어디 있는 거야? 다 땅에 있는 거잖아. 땅에 그리고 바다. 이런 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이제 물론 비유로 좀 풀어보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는 사망의 형상을 말하는 거예요. 고전 15장에 보면은 물고기 형상, 새 형상, 사람 형상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물고기 형상, 물에 잠긴 존재는 완전히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불신 영혼들을 말하는 거예요. 불신 혼들을. 이 땅에서 나온 물들이 뭐다? 한마디로 쓰고 짜고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저주받은 것들이죠. 이집트에서도 하나님이 그 나일강이란 것이 어떤 강이라는 피라는 거, 썩은 내 나는 거 다 알려줬잖아요. 자, 광야에 와서도 이 광야가 약속의 땅이 아니다. 이 땅이 너희들이 살아갈 땅이 아니라는 거지. 이것은 여전히 쓴물이 나고 짠물이 나고 너희들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곳에 제사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제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제사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은 뭐예요? 다 광야예요. 광야. 그리스도 밖은 광야예요.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나무가 있어야 된다. 나무. 이곳에는 나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의 몸, 이 몸이 이 쓴물에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과 연합하여 쓴물에 침례가 되어 죽고 그 다음부터는 단물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3일길 제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3일을 속량의 제물의 과정을 거치듯이 3일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는 세례자들은 인생의 쓴물에 예수님과 함께 침례되어 죽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일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3일길을 갔죠. 그분이 십자가 달리는 날부터 금, 토, 일 3일길을 가서 부활을 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3일길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광야는 절대로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광야는 힘들고 어렵고 줄이고 목마르고 고통스럽고 날마다 이족들의 침략에 전장에 시달려야 하는 곳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아멘. 저희 마귀 약속을 줬잖아요. 희망, 마귀는 계속 희망과 소망과 긍정을 주죠.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희는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너희들은 뭘 의지해라? 십자가를 의지해라. 예수님의 몸을 의지해라. 그리고 뭐 해라? 의지해서 살라는 게 아니라 그걸 의지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해요. 제사를 드리면 뭐예요? 제사는 죽는 거야. 제사는 모든 인생을 다 끝내고 이제 다 죽고 약속의 땅으로 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뭐야? 이게 예수님이 쓴 물을 마시는 거잖아. 쓴 잔. 아시겠습니까? 예, 이 쓴 잔을 예수님이 마셔야 되는 거야. 우리는 못 마셔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뭐예요? 그 쓴 물에 그 나무를 집어넣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 쓴 잔을 마시는 예수님. 이것이 뭐예요? 제사예요, 제사. 이것이 제사라고 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제사.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이 쓴 물을 다 짊어지고, 이 쓴 잔을 다 짊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29, 30절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내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시편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이 우슬초라는 용에 한마디로 적신 신포도주. 이게 신포도주는 이제 한마디로 제대로 익지 않은 엉터리 포도주를 버려야 하는 포도주를 말하죠. 이것은 쉬어 터지고 쓰고 단맛이 안 나는 그런 불량 포도주예요. 이것을 예언한 대로 그 입술에 대고 먹이게 하잖아요. 예수님도 이 쓴 잔을 마셔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는 그것이 자체가 사망으로 가는 거잖아요. 죄값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서 한마디로 이 세상의 땅과 인생의 쓴 물에 한마디로 던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란 이 한 분, 이분만이 뭐다? 이 세상의 모든 쓴 잔의 쓴 물에 담겨지는 분으로 지목이 이미 되어 주신 분이죠. 이미 그렇게 결정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기꺼이 갈등했지만 정말 전날 밤에 예수님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싫었지만 그렇게 기도하면서 끝내 아버지 뜻을 따라서 이런 나무가 되고 이 나무가 쓴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마태 26장 27절입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아멘. 여러분 마셨죠? 이게 성찬이잖아요. 이제 성찬이니까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이 마시는 잔은 포도주 잔이거든요. 이 포도주는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그 죽음의 피를 말하는 거지 속량의 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성찬은 우리가 뭐예요? 사실은 유월절과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유월절.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지. 응?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는 거지. 그러나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것은 생명의 성찬이에요. 알겠습니까? 그것은 생명을 우리가 얻는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피를 마시는 거예요. 쓴 잔에 빠진, 쓴 물에 빠진 그 예수의 몸과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피와 생명의 살의 말씀을 먹는 것이 우리는 예배 중에 이 말씀 먹는 시간이고요. 우리가 성찬하는 물 세례를 받은 예수님의 피, 그분의 살을 먹었던 유월절을 말하는 거죠. 그 유월절은 세례와 연결되고 광야의 제사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계속 뭐다? 우리는 사람이야, 사람. 아직 거듭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월절 그 전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제자들을 데려다가 이 잔을 마시게 하는 거예요. 이 떡을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몇 번 물어요. 너희들이 내 잔을 먹을 수 있다고? 너희는 내 잔을 먹을 수 없어. 그런 말씀을 하시죠. 이 잔은 예수님만이 마시는 잔이야. 그런데 예수님만 마시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마시고 그 다음에는 뭐다? 우리가 마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이 죽음의 잔을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체험을 시킨 거예요.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을 다 마시라. 다 마시라. 남기지 말고 다 마시라.
알겠습니까? 다 마시는 걸 이들이 몰라. 이게 뭔 말인지. 근데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알아. 아, 이게 바로 그 포도주 쓴 잔이었구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것을 계속해서 마셔서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죽고 버려졌으면 우리가 시인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던 거죠. 히브리 13장 12, 13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자, 이것이 뭐다? 세례예요. 아니 성찬이에요. 자, 예수님이 먼저 그 쓴물에 들어가 죽었잖아요. 죄값을 치르러 가서 집값을 치르고 죽었잖아요. 그분의 죄값이 뭐예요? 나의 죄값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짊어졌던 그 치욕을, 내 것을 나도 이제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나도 짊어지고 어디로 간다? 그 예수님의 나무로 가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달려가야 된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도 함께 달려 죽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성 안에, 그리고 이 성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죽은 놈이야. 너희들은 심판받은 놈이야. 너희들은 사망이 이른 놈이야. 그래서 빨리 어디로 가라? 너와 함께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나무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오늘 아까 여러분 방금 전에 요한복음 19장 30절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그 나무가 되고, 그래서 이 죄와 사망과 저주로 점철된 이 세상과 인생에 던져졌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쓴 것, 저주, 모든 것들을 다 당신의 몸에 다 쓸어 담았잖아요.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쓸어 담았잖아요. 이것을 하시는 게 뭐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완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는 게 너 이것은 해야 한다 라고 명령한 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듯이 야 너는 이 잔을 마셔야 돼.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몸을 가진, 우리 인생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도 야 너는 이 잔을 마시고 와야 돼, 마셔야 돼 라고 명령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잔을 마실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마시고 그 십자가 달려 죽고, 그래서 죄와 저주, 사망을 다 짊어지고 죽어야 되고, 우리도 나의 죄와 저주와 모든 그런 사망을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주는 거, 죽어지는 거, 죽어버려지는 거, 이게 뭐다? 내가 쓴 잔을 마시는 거예요. 쓴 물을 마시는 거예요. 쓴 물에 나도 던져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다? 인간의 몸을 가진 이민조나 너는 이것은 반드시 마셔야 돼. 너 이것은 이 과정을 반드시 이루어야 돼. 너는 인간의 몸을 가진 사람의 이 몸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이것을 과정을 거쳐야 너는 완성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과 나에게 말한 거지. 그래서 예수님도 나의 죄와 저주, 사망을 짊어 죽는 날 다 이루었도다. 예수님의 그 몸으로서의 일을 끝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그 몸으로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여러분 제가 어저께 그 주일 설교 때 그걸 잠깐 말했는데 예수님도 의롭게 됐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아멘. 예수님은 죽으시고 의롭게 됐다 표현인데 하나님도 뭐예요? 이 육체를 버리는 걸 통해서 예수님을 의롭다고, 그의 영을 의롭다고 하신 거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여 버림받게 하시고 그 영은 의롭다 하셔요. 의롭다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 의롭다게 하셔서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멘. 자, 몸이 죽고 버려지죠? 예? 육신의 우리 몸에, 예수님도 육신의 몸이 죽고 버려져요? 우리도 육신의 몸이 죽고 버려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다?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게.
이것을 거쳐야 예수님도 의롭게 되고 우리도 의롭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알려드렸죠. 이것은 우리들은 예수님 원래 영이에요. 그 안에 영이 있어요. 우리는 뭐 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라고 치가린 짜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 그냥 완전한 의가 아니에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예요. 맞아요. 이것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고 진짜 의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왜 의롭다고 인정을 해줘야 예수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해줘야 뭐요? 우리가 죄에서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혼이 완전히 영이 되지 않았지만 의가 아니야 아직. 그렇지만 의롭다고 인정해줘야. 그래서 자 예수는 영이 의롭게 된 거고 우리 인간은 뭐다? 혼이 의롭게 된 거다. 알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뭐예요? 예수는 그렇게 해서 바로 어디로 들어가요? 바로 부활의 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죠? 성전된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이분은 영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어 바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바로 못 들어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혼으로서 이제 어떻게 되는 혼으로서 한마디로 여기에 들어가되 언제든지 퇴장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이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사함받는 진짜 제사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마음으로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다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육신을 주신 이 목적을 다 이루어. 이 목적이 뭐예요? 육신이 죽는 거예요. 인간적인 게 죽는 거예요. 이게 이 유월절과 이 세례와 그 다음에 이 3일길 제사가 그래서 이게 안 이루어지면 절대로 뭐예요? 들어갔어도 나온다니까. 그리스도 몸에 들어가서도 다 떨어져 나가는 거라니까. 3일길 제사를 반드시 드려야 한다고요. 알겠습니까? 이 3일길 제사를 드리고 이게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한 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다 버림받는 거야.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3일길 제사를 제대로 드린 그런 지체들은 끝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도 나는 가야겠다. 난 여기서 죽어도 나는 그 땅에 들어가야 되겠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그 땅에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혼으로 들어갑니다. 혼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완전히 받고 그 그리스도의 영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그때 여기서 거듭나서 봐요. 그때부터 바로 영의 몸, 부활의 몸을 입는 시즌을 시작된다는 걸 지난 주일날 여러분들 알려드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상태가 뭐예요? 바로 아까 말한 세 번째 단계. 그리스도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몸, 아들의 몸을 지금 한마디로 계속해서 자라나고 입는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들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쓴물과 같은 여러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쓴물과 같은 죽음의 잔은 우리가 마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마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단물을 마시며 생명의 삶을 사는 것은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쓴물 안에 침례되었음을 믿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 상징물로 나무를 쓴물에 던진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과 나무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속량 제사를 드리는 우리들의 3일길 제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3일길 제사는 뭐다?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뭐 세상에 그리고 인생의 모든 그 쓴물에 던져져서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된다. 이것을 한마디로 3일길 제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그 다음 과정을 가버린 것은 그건 자살행위입니다. 그건 가지도 못하는 것이고 가봤자 가서 한마디로 그리스도 몸 안에 그 근처에 와서 견학만 하다가 실망하고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왜? 제사를 드리지 않은 자는 이 그리스도 몸 안에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고 여러분 생리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3일길 제사 이제 오늘도 시작된 거예요. 이 3일길 제사를 이번에 정확히 배우시고 여러분 이 생명 구원의 여정에 여러분 실수하지 않도록. 여러분 생명의 실수는 사망이에요. 그게 자주 되면 여러분 그런 생명의 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자유